예, 3월 14일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행적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이 변화의 힘이다. 주의 말씀이 변화의 힘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8장 11절까지 이제 살피고 난 다음에 계속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전도하는 이 역사적 시기에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제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인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격려해 주시죠. 성령님이 힘내라. 이곳에 정말 주의 백성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3주 정도의 짧은 시간에 사역을 했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편지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이제 뭐를 기대하면서 어떤 자세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짧았지만 이 복음이 들어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편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구원된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게 우리의 순서일 텐데, 우리가 이제 재림을 통해서든 죽어서든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발생하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 성도들의 그 마음 태도와 또 삶의 자세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사는 우리도 이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제 나머지 사역 그 역사들을 이제 살펴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필 때 이 데살로니가 이 서를 고린도에서 적은 거로 보고 이제 살피고 나면 이미 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가 뭐 이전이냐 이후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기록 시기가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 이제 AD 한 48년경에 기록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기록 장소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D 53년경에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는 뭐 AD 56년에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기록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어떤 이 시기를 좀 다르게 보는 이 비평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기록 연대를,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를 바울이 이제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와 연결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실 서신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들과의 그 연관성,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잘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그래서 이 편지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거는 이 성경의 서신서를 특히 이제 바르게 파악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서의 경우는 그 전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가치나 또 기독교 교리 자체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언제로 잡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좀 가능성이 있는, 연대기적으로 이제 성경 순서를 미뤄볼 때 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머물 때쯤에 이거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가면 18장 2절이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가야라는 지역은 이제 아테네 지역,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사람은 참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그 세네카라는 이 스토익 철학자의 형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정확치는 않은데 같은 형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이 아가야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새롭게 이 지역에 부임해서 이 지역 전체의 뭐 업무 파악이나 지역 정황,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때 이제 갈리오 총독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이제 수용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정치적인 상황을 잘 이용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지역에 부임하는 이 정치인이 아직 전체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고 민심을 모아야 되는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군중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이 아가야 지역 법정 그 총독에게 끌고 간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제 잡혀갔으니까 변론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먼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지역 물정을 잘 모를 때 이 정치적 안정을 원하는 그런 이 총독의 마음을 건드려서 군중의 힘을 가지고 얼렁뚱땅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똑똑한 총독에게 당한 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이 모인 지역마다 항상 이런 종교적인 이 다툼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족적 특성을 가진 것을 이미 이 갈리오 총독이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종교적인 문제는 이건 정치와 나라와 상관이 없이 너희 것이니까 그것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아주 거기서 선을 딱 꺼서 괜히 이상한 이 군중 싸움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조치를 딱 취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쫓겨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는 어쩌지 못하고 괜히 회당장이라는 사람을 이제 끌어다가 잡아다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일종의 시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갈리오를 통해서 자기들 뜻대로 어떻게 이제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 총독 갈리오는 아주 상관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의 이런 태도, 단호한 태도를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서 왜 군중의 힘에 휘어잡히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과는 같은 총독이었는데 참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한때는 굉장히 명성을 날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본디오가 이제 영어로 본도, 그러니까 폰티우스. 그러니까 폰티우스가 본도라는 흑해 바로 밑에 지역, 그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서 명성을 날리던 빌라도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폰티우스, 필라테우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도 유대인들을 다루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독들은 뭐 어떤 총독이든 간에 참 이 민족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뭐 그렇게 보면 사실 구약 성경 전체 역사를 볼 때 유대인들을 다루는 거는 사실 하나님도 어려워하신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도 처음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이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 이게 죽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얘네 종교 문제다라는 걸 알았었죠. 자, 그러면 그때 이 갈리오 총독처럼 이 사람이 단호하게 이렇게 선을 걷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역적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니까 사람들의 뭐 함성, 군중들의 요구 이런 데 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굴복하고 만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 교회가 역사 대대로 지금까지 주일마다 예배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난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아가야 이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아주 확고한 결단으로 그런 유대인들의 이 거짓 이런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면서도 그가 이제 어렵고 침체됐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격려하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도시에서 이제 주님께 돌아올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1년 반 정도 이 전도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뭐 다른 도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이런 데서 도시를 옮겨야 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에서도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커지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뭐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이 갈리오 총독의 이 확고한 그 이 정치 의식, 어떤 단호한 그런 이런 그 사람의 그 이 행동으로 위험을 잠시 피하지만, 사실 더 이상 그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는 그곳에 있을 만한 여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더라. 제가 지난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남아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떠날 때 이제 같이 떠나고 에베소에 남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수리아로 간다라는 것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선교를 출발했던 그 지역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고 고린도를 떠났는데 먼저 어디를 갔습니까? 겐그레아라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서원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결례,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그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어떤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기간을 그 나시린의 서원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막 입을 다물 정도의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셨을 때, 그때 이제 아마도 그가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서원을 했었는지 뭐 그건 확실치는 않지만, 원래 이제 이러한 서원 기간이 다 차면 이 지킬 법들이 있었는데 그 나시린법이라고 민수기 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그 규례가 다 이제 끝날 때 해는 그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서원으로 헌신한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는 게 규례였기 때문에 그 서원을 마치면서 이제 바울이 먼저 머리를 깎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율법적 행위를 반대하던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의 옛 관습을 좇아서 서원을 하고 또 그것을 마감하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의식들을 행하는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했던 율법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전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잘못,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거절하는 거지,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도리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의 이제 선교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가, 디도, 실루아노를 비롯해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래서 함께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초기에 오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못 왔던 것이 이제 에베소였죠.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그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관광한 게 아니라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당연히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리고 첫 반응은 다들 호기심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있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이 선교 여정을 마치고 복귀 중이었고, 에베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22절,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제 팔레스틴 쪽으로 오는 거죠.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원래 떠났던 안디옥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건 뭡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만 1년 반을 머무는 그런 2차 전도 여정이 마치는데, 그렇게 보면 거의 뭐 한 3년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시작으로부터 쭉 따져서 고린도에만 1년 반,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지역 이런 걸 포함하면 거의 3년 가까이 걸친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마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이 여정이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는데, 또 보면은 바울은 정말 전도인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부름받은 사명에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벌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제 처음 전도로 개척했던 그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또 브르기아 이런 땅을 다니면서 거기 보니까 모든 제자를 다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갈라디아는 흑해 근처까지 이제 뻗쳐 있는 그 북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말하는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항상 그냥 관심을 두고 그 씨가 싹시 나고 그다음에 자라서 열매 맺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도와 똑같은 비중을 두고 양육에도 굉장히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신자를 모으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제자를 세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낳고 세우는 그런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으로 단지 이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인도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전도인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로 분리된 우리들을 다시 찾아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어떻게 오랜 역사 동안 애쓰고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셨는지, 그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꼭 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그런 제자로 바르게 서게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보니까 이제 24절부터는 23절과 연결된 얘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보고 세우고 굳건히 하고 있을 때 아마 그 시기쯤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이제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기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로 온 거죠. 그러니까 당시 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뭐 헬라 제국 때 세워진 도시로서 뭐 로마 제국에도 뭐 가장 뭐 유명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고, 또 헬라 문화의 그 학문의 중심지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유명한 아주 이집트의 대학도 있었고, 또 고문서를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도서관도 있던 그런 도시였죠. 자, 이런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볼로는요, 이 헬라 문화 또 히브리 문화, 거기에 뭐 문법, 수사학, 천문학,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제 모든 학문들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전도자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록 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고향인 이스라엘 그 땅에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이제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 언어, 그때 당시 헬라어까지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초기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그 최일선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어디 그 이 선교를 가든 간에 다문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25절,
그러니까 아볼로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담대하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걸 보면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밖에 없죠. 전해 듣는 것밖에 없으니까. 구약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성경으로 있으니까 그걸 통해 배울 수 있지만 뭐 예수님에 대한 건 소문으로 듣는 거니까 그래도 듣긴 들었지만 확실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그러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세워갈 때 바르게 세워진 이 성도의 이 전형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우리는 어떤 성도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떡합니까? 이미 신학을 공부했고 충분히 준비됐던 그 사람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히 푸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한 1년 반 정도 그 진리를 전수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아볼로 같은 학자요, 또 웅변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걸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분별하고 보다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지금 성장한 모습.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자라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들은 늘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목사들이 씹어 만들어준 그 영양제를 먹고 그냥 닌겔 맞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한 1, 2년, 한 3, 4년 다니면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충분히 이제 배운 것을 지금 이 아볼로나 브리스길라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가 아니어도 성경을 통해 역사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이 자초지정을 배우기만 해도 충분히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를 비롯한 리더들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성장해 가십시오. 그러면 이 성도들은 목사나 리더들을 따르는 이 그런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나 리더들은 성도들을 자기의 제자, 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게 우리의 행할 바고 우리의 도리입니다. 나와 친근한 사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물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친근한 건 좋죠.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가르쳤으니까 너는 끝까지 무슨 내 이 수하다, 내 제자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은 좀 개념이 달라요.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가이드를 설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결국엔 우리 함께 동역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나 그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세워갈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의존력,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도적인 힘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그런 동역자로 서가야 되죠. 자, 그래서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는 지금 아테네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참으로 잘 준비된 사람인 것이 일단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역사를 잘 알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그걸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바르게 배우고 빠르게 배우고 온전하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없이 강론과 대화만으로도 이 성경만으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증하여 증거를 하는데 유대인들과 이거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서 할 말이 없게 할 정도로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는데 그 구약의 대부분 역사와 사건들은 결국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도 어떠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걸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야말로 뭔가 확실히 이 역사를 갖고 근거로 갖고 하니까 부정은 못하는데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쉽게 먹혀지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부 반응이 생기고 그게 계속 반복될수록 이제 바울이나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집트 출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같은 그러니까 그 이 각 지역에 있는 사람과 같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더 확신을 주면서 아주 유익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갈 때 단지 교회의 일에 익숙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으로 스스로 사람들을 굳건히 세워가고 자기도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고 또 우리의 셀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이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가보면요. 19장은 이제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아볼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바울의 선교팀 이후에 이제 한동안 비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 상당한 유익을 주고 있었고, 그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 이런 지방을 돌아서 에베소로 도착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의 세례를 바르게 알면 요한이 증거하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까지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전달에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사람, 또 아볼로 이런 사람이 있어도 바른 말씀과 역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그 미개척된 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뭐 브리스길라도 있었고 아굴라도 있었고 뭐 아볼로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뭐 이 사람들이 못 만난 사람들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명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안수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성령의 그 임재 사건들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처음 성령이 임재하는 그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임재와 더불어서 각 나라 언어로 그 이 방언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는 일 때문에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유대인 관원들에게 잡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함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 같이 이제 같이 기도할 때 또 그때 성령으로 그때 이제 충만한 일들이 있었었죠. 그 세 번째는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흩어져 갈 때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이 빌립 지사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의 임재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로마의 백부장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곳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성령 충만 사건에 대한 건 뺀다면 오순절,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이제 에베소 이런 일에서 이제 이런 것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임재 사건은 어떤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뜻이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 결과가 바로 어떤 거예요?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순절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로 점점 퍼져가는 거, 그리고 이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땅 에베소에까지,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전해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 새 언약의 성취의 이 소식을 전할 때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의 확증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회당을 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를 전했고 유대인들이 협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경한 그런 유대인들이 좀 덜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좀 더 이 전도의 경험을 따라 잘 전하는 그 능력이 있었는지, 어쨌든 근데 결국은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19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비방하다가 그다음 점점 이제 그 더 심하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이면 바울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정확하게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다 그래도 12번 이상을 전했을 텐데,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왜 굳습니까?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해요. 아, 그런 거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한번 딱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말씀이 안 들리고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너무도 크고 귀한 이 은혜도 쉽게 망각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첫 사랑, 첫 은혜를 이 마음 중심으로 잘 지키고 세워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외국에 나와 살 때 이런 걸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보면, 처음 외국에 나올 때 다들 연줄이 없이 나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심지어 마음이 활짝 열린 걸 봐요. 그동안 엉터리로 믿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이제 바르게 열리게 막 되고, 뭔가 좀 그래도 교회를 찾고 이럴 때. 근데 이때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처음 나올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데, 사실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어떤 거예요? 부드럽게 되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잘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새로운 결단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굳은 이 돌짝밭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새롭게 옥토밭으로 바꾸는 이 성령이 주는 그런 기회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고, 또 부드러워진 이 믿음의 마음을 절대로 막 또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어떤 환경이든 간에 금세 적응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 친구도 생기고 삶의 패턴도 적당히 이제 적응이 되면, 처음에 그렇게 참 겸손했고 이렇게 가난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또 이제 슬슬 뺀질거리고 마음이 굳어서 변해져 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굳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딱딱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국민학교 때 우리 미술 시간에 보면 찰흙으로 뭘 만드는 일들을 해봤었죠. 그 찰흙이 굳어지기 전에는요, 마음대로 주물러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굳어버리면 이게 돌보다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죠.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지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여러 환경적 변화,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파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굳기 전에 바른 태도를 훈련해야 되고 바른 말씀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되죠. 지금 이곳에 뭐 보면은 나이가 이 20살도 안 된 이 어린 친구들도요, 20대들도 있지만 아무리 어려도 애들이 한번 적응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을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굳은 것을 강팍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풍성하게 말씀의 꼴을 먹고 훅 올라 자라야 되는데, 이게 뭐 한 10대 때부터 만약에 거기서 확 꺾여 버리면 이제 완전히 병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악한 데는 좀 미련하고 선한 데는 좀 지혜로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잘 유지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뭘 했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회당을 크게 짓고 그러는 게 아니죠. 뭐였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거듭 얘기를 하는데 성도와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외에 자꾸 다른 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극적인 이 순식간의 변화는 물론 방향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 변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극적이진 않아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가치화시키는 이 삶의 태도가 이렇게 온전히 심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을 줍니다. 말씀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의 주체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여 전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주체가 바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지금 잘 보면 바울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실히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가르치는 것일 뿐이었는데, 그렇게 이 바울이 순종의 길에 서서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이 옳다는 걸 증거하는 걸 누가 하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만드시고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기적과 표적을 만들겠다고 무슨 부흥 집회, 무슨 신유 집회 이런 게 아니라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옳다는 걸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성령의 은사와 같은 역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적인 바른 가르침이 지속되고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성령의 이런 동역하는 사역이 계속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거짓된 삶이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바울,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거예요?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무슨 신비한 힘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의 말씀. 그것만 전했더니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부흥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무관심한 것 같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귀를 열고 비위를 맞출 그럴 걸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 그 진리. 사람들이 비록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귀를 막는다고 해도 일단 하나님의 그 말씀 마음 그대로, 그 심장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한 게 뭡니까? 은사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이 말씀과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된 복음을 그렇게 전하니까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서 결국에는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셀 사역에서도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선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힘을 믿고 이 말씀과 역사를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먼저 알고 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지 무슨 성경에 정보를 주자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온전히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는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또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주의 말씀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이제 거의 2년 정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3주, 그리고 한두 달, 그리고 고린도 같은 데는 뭐 한 1년 반, 또 지금 에베소에서는 2년, 이런 식으로 점점 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 보통 몇 살이나 돼야 됩니까? 요즘에 사회에 나와서 그나마 일을 시작하는 데가 거의 3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 3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제대로 한 영혼 속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또한 그런 시간과 그런 신실하고 꾸준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지역교회의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곳에서 태어나는 자들, 그곳으로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는 데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속에 성경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죠. 왜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성경을 멀리 하다가 이젠 이것을 굳이 알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이 마음이 완고한 상태까지 왔다는 거.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다는 건 아까 지난주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좋은 상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금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른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몇십 년을 다녀오면서도 그냥 건성건성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충분한 배움의 시간이 없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집중되고 바른 노력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늘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묵상하고 적는 것이 어렵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처음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습관이 배워지지 않았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당이라는 데를 참석하고 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뭐 7일에 한 번 가는 건데 그것도 설교를 한 30분 정도 듣는 거 아닙니까? 혹시 1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보면 1년에 불과 52시간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몇 시간입니까? 8650시간입니다. 그 중에 불과 52시간을 듣고 그것도 뭐 묵상을 하거나 서로 나누는 것도 없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듣고 오는,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 잊어버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교회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지내도 그 말씀을 바르게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뭐 성령의 임재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성령 세례의 진정한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을 지금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죠. 그런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고 달고 오묘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래서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심지어 새벽마다 모여도 그 말씀이 고프고 갈급했던.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 세례의 증거는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기까지 그 늘 말씀에 목마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해 주는데도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런 영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거죠.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자꾸 사람들이 모르도록 말씀을 무조건 어렵다고 속삭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느낌만 오늘 교회 갔는데 눈물이 났어, 이게 좋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 본질이 빠지게 만드는 이 진정한 우리의 이 영을 혼탁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저절로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먼저 기록하라. 그렇게 하고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배워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믿음의 삶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 가르치는 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주일 이 말씀 묵상 요약 결단 이 5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죠. 그래서 순종의 삶을 여러분 과감히 살아가되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복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갖는 기대는 기복이 아닙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도 뭔가를 얻으려는 그게 기복인 거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기대하는 것은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든 또 무엇이든 축복을 기대하는 삶, 그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우리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내가 기대하는 내 망상,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참된 힘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과정들을 계속 잘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에베소에 2년간 있으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멜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또 우리 지체들과 셀에서 나누는 이런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 에베소에서 이어지는 역사적인 그런 이 전도의 사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전도인의 그 삶을 살 때 분명히 이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과
또 뭐 오히려 저항하거나 박해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침체됐던 바울을 격려하면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 고린도 땅에 있으라, 전도인의 삶을 살아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환영받길 원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오늘 교회들이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신뢰를 잃은 우리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가까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조차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을 겁니다. 아마 비아냥거릴 수 있고 교회와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속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절망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느냐. 비록 한 사람이 됐든 혹은 때로는 혼자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서 정말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이거를 예수님께서 먼저 공생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 버림을 당하고 골고다 길을 혼자 가시면서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이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찬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이 참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명을 기억하고 이 어두운 땅 가운데 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히 됐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빛된 자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증인으로, 어떤 전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잘 차분히 되돌아보시면서 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부름받은 자로서 참된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그런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멸시하고 적대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각색하거나 부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내 땀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걸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이제 내 삶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땀 흘리며 집중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슴에 새겨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멸시하고 적대시한다고 해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를 데려오겠다고 말씀을 가감하거나 각색하거나 부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는 하나님, 그만큼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땀과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과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땀 흘리는, 집중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증인으로서, 전도인으로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